예, 평신도 교육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들과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교재를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문답 오늘은 107문에서 112문까지 특별히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3계명 전반부 정도까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2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107문 제2계명은 무엇인가? 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108문 한번 봅시다.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자,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계명의 주제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계명의 주제는 바른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종교적 규례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제2계명은 이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릇된 예배와 우상숭배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뜻이지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이 규례를 준수하고 또 이 참된 예배를 상황에 관계없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예배를 내가 수용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 고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른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바른 예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한 한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제정을 한다든지 예배를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양심의 요구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수용하고 준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출처가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통상적인 용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나 금식과 맹세 같은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수행하는 그런 이제 종교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른 예배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가정과 교회나 혹은 기독교 국가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또 이제 이계명의 이 요구 중에 하나는 거짓 예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 자, 거짓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이제 잘못된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 자, 이제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거짓된 예배라는 거죠. 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예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짓 예배를 단순히 나는 찬성하지 않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혐오하고 동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이제 답변에서 108문 답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기념물이라는 것은 거짓된 종교의 제단이나 형상, 성전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예식에 사용되는 어떤 형상들, 또 어떠한 그 제단, 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기념물은 무분별한 집단적 폭행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강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있는 기념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비기독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의 기념물들, 우상숭배적인 모든 어떤 물건들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숭배적인 기념물을 제거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예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법 차원에서의 우리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의 어떠한 인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10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금지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종교적 예배를 이제 고안하고 의논하는 것, 승인하는 것들, 이것들은 금지된 죄다 이런 말이죠. 자, 먼저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는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성경의 영감,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이 절대적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를 우리들이 이제 이 그 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리는 것들은 모두 성경이 금하는 바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 뭐 성자 예수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화들을 많이 보게 되죠.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들을 그려진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명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는 일들은 금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우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신적 고한, 다시 말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부적, 여러분 어떤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이 나를 위험에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복을 준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집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소지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미신적인 고한품들이 될 겁니다. 또 참된 예배에서는 이제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과 삭감하는 것들을 금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 이외에 다른 어떤 성례를 추가한다든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없이 이제 성찬의 시행 등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참된 예배에 어, 이 필요한 것들을 삭감해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직매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변에 성직매매는 성직을 구입하기 위한 거래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어떠한 그런 행동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거죠. 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예배라도 풍자하거나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0번 한번 봅시다.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들이 부과되었는가? 제2계명을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들을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보복하시는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자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인 셈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이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 예배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비의 죄를 3, 4대에 갚는다는 것은 의로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3, 4대 후손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악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3, 4대의 죄를 이제 이 갚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거죠. 111번 한번 봅시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 112번 봅시다.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3계명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거룩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경박하지 않고 진실하고 진정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공포심이 아니고 경외심이죠.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영화롭게 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이제 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그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수강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이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3계명, 4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